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 우리 13번째 시간입니다. 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로 교회가 더 충만해집니다. 자, 12절 볼까요?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자, 오히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사람들을 흩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모이게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한편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들으러 담대하게 모이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자, 마음이 담대해져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데, 그러나 13절에 아직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들과 상종도,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는 사람과 상종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결국에는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병든 사람을 침대와 요 위에 누여가지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면서 예루살렘 근업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혹이라도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해서 고침 받을까봐. 그리고 허다한 사람들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이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낫게 되더라 그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암대해지고 사람들은 칭찬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침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을 미워하고 질투하더라 그 말이죠. 여전히 유대 지도자들이 핍박이 강했다. 하지만 초대교인들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 예루살렘 뜰에 있는 곳에 모여서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다. 유업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해졌죠. 옛날에는 숨어 있었을 텐데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담대하게 전하고 담대하게 들으러 오고.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믿음과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일반 백성들은 그들의 행위와 사랑과 구제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싫어했어요. 그래 핍박했지만 일반 백성들은 그들의 행위를 보고 사랑을 보고 구제를 보고 칭찬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칭찬 듣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것이 전도고 부흥의 원인입니다. 진리가 아닌 이상 정말 우리가 섬기면서 칭찬 듣는 교회가 돼야 돼요. 초대교회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초기 교회를 세우는데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능력이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복음 전파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표적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표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고백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도구를 통해서든지 모이게 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고백하게 하는 거죠. 자,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대제사장들 또 사내들임 중심인 사두개인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자, 옥에 가두었다가 다음날 신문하려고 이제 옥에서 밤을 새우는 거죠. 그런데 주의 사자 천사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면서 가서 성전에 서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신비한 일이죠. 성전이 열리면서 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또 솔로몬 행각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한번 잡혔기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칠 수도 있겠는데 도망치지 아니하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아침 일찍부터 성전에서, 해 뜨기 전부터 성전에서 또 가르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들은 지금 이 옥에서 나간지도 모르는 거죠. 다음날 아침에 밝으니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하죠.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신문하려고.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제자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표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자 자신의 자리에 위협함을 느낀 거겠죠. 옥에 갇힌 사도들은 주의 사자 천사가 초인적인 방법으로 제자들을 옥에서 나오도록 합니다. 천사의 현현은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현현, 이거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힘을 주는 것이고, 유대 지도자들은 이 천사가 역사하는 거니까 이들을 무시하지 말고 이들을 들으라,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역사였죠. 자, 천사는 추록 후에 복음을 계속 전하기를 명하였고 담대하라는 거죠. 제자들은 이 명령에 따라 다시 나가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또 잡힐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참 이런 모습을 보면 부끄러운 게 참 많아요. 좀 핍박이 있고 좀 손해볼 것 같으면 멈춰버리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했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되, 자, 옥에 있는 사도들을 데려오려고 갔는데 거기서 사도들을 못 발견한 거예요. 왜? 없으니까.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은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이다 하니, 보고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 뭐냐? 아무도 몰란 거예요. 그들이 밤중에 나간 줄도 모르고 다시 그들이 나간 뒤에 옥문이 잠겨 있으니까 당연히 있는 걸로 아는 거죠. 24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어떤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성전에서 가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이제 성전 맡은 자하고 옥문을 지키는 관속들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사도들 다시 잡아오지요. 그러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다. 자기들을 돌로 쳐서 백성들이 죽일까 두려워한 거죠. 옥문이 잠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다시 성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고도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평범하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 자기들 인생에 한 번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뭔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우연으로 어떤 사도들이 술수를 부려서 이렇게만 생각해 버리니까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사도들을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다. 사람의 눈을.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만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신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백성들 우리를 죽이겠지, 싫어하겠지, 그들이 행동이 우리 돌칠지도 몰라, 이런 건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런 건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악인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이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런 우리가 이 담대한 모습이죠.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자들이 결국 붙잡혀 가는데 천사가 주의 천사가 여러분 다시 풀어주죠.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또 잡혀오죠. 또 잡혀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한 모습,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 아니겠습니까? 박해 앞에서 핍박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또 담대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 집사는 집사로, 목사는 목사로, 장로는 장로로 자기 이치를 어떠한 상황에서 묵묵히 해나가는 것. 그것이 아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